다윗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의 그 공격을 피해서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굴의 이미지는 도망자들, 어려운 사람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묘사됩니다. 다윗도 크게 한 2번 굴로 피신하는 일들이 있어요. 2번 다 사울의 원수와 같은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굴로 피신했는데, 하나가 이제 아둘람 굴 사건이고 또 하나가 엔게디에 있는 그 굴로 도망했던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굴로 왜 갔느냐? 도망자의 신분으로 간 것입니다.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사무엘상 24장 3절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굴이 주는 이미지가 뭡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굴은 어떤 곳이에요? 인생의 마지막과 같은 곳이에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굴의 의미죠.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굴이에요. 바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미 내 능력으로 문제를 짊어지기에 버거운 상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둘람 굴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조, 쉽게 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왜 다윗이란 인물이 중요합니까? 통일 왕국의 왕이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 누가 계시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돼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이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신분으로 이스라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연호했어요. 어떻게 연호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란 인물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왕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강력한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여러분 목동으로 있었을 때의 다윗 말고 이제 한 공동체를 이끌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돼요. 왕으로서 왕이 되어가는 과정에 이제 아둘람 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작이 어디냐는 거죠. 어디에서 다윗이 그 권위를 받았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 이 아둘람 굴이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은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 왕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뭘로 만나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 뭘로 만나요? 왕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알 때,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풀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헬라 철학자들이 꿈꾸었던 어떤 이데아입니까? 이데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종교가 얘기하는 극락입니까? 아니면 어떤 타 종교들이 말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Kingdom of God이라고 되는 거예요. 왕의 통치가 있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본질이 달라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그런 나라들의 개념과 본질이, 그런 시스템들과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왕인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것. 근데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분이세요. 온전한 분이세요. 그분의 강력한 권위와 주권적 통치 아래 백성들이 있었을 때 진짜 행복했던 거예요. 분쟁이 없습니다. 슬픈 자도 없고요. 억울한 자도 없어요. 묶인 자도 없고 갇힌 자들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왕이 너무나 완전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 대표적인 모습, 그분의 그림자와 같이 아주 비슷하게 그 왕의 모습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왕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왕이었어요? 사무엘상 1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라. 다윗은 왕이에요. 어디 있어야 돼요? 왕은 궁전에 있어야죠. 보좌에 앉아 있어야죠. 백성들과는 좀 거리가 있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었어요? 백성들 앞에서 출입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생각할 때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어떤 권위자, 막 옆에서 바디가드들 막 따라다니고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에게 왕인데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굴로 피했잖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보세요. 환난당한 몇몇 모인가 아니에요 지금. 환난당한 모든 사람이 모인 거야. 환난당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온 거야 지금. 두 번째, 빚진 자 한두 명이 아니라 빚진 모든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 하나, 내 힘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빚진 자의 모든 마음을 다윗의 마음에 얹혀버리고 원통한 자의 마음들 다 다윗의 마음에 얹어놓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다윗이 넉넉해서 힘이 있어서 강건해서 그들을 받아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둘람 굴로 그들은 갔어요. 자, 여기 의미가 있어요. 다윗은 아둘람 굴이 도망가는, 자기가 피해야 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아둘람 굴로 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아둘람 굴로 갔지만, 나는 그 절박한 상황으로 난 내려갔지만, 그건 다윗의 아둘람 굴이에요. 그들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아둘람 굴로 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간 거예요.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다. 저 사람은 내 원통함을 받아줄 수 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했다고 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 사무엘상 22장 2절, 원통한 자가 다 아둘람 굴로 피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로 모였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 십자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는 어떤 곳이에요? 어떤 형틀입니까? 육체의 몸뚱아리, 육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몸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못이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 몸뚱아리에 육체의 무게가 고스란히 이 못 박힌 팔과 발에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연약한 예수님의 육신의 몸 하나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버거운 것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몸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움직일 수 없는, 벌거벗겨져서 나체가 된 몸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십자가, 그 위에 인류의 모든 죄를 얹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과 나의 죄, 나의 수치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힘 하나도, 자기 몸 하나도 가누기 어려운 십자가 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얹으신 거예요. 그분이 왕이에요. 진짜 왕. 오늘 다윗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기 하나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연약한 그곳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은 다 얹어놨어요.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면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야, 이러려고 내가 하나님 믿었나?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내 신세가 뭐야? 지금 아둘람굴에 와 있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사단이요? 그 자기 연민은 사단의 먹이에요. 정확하게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걸어요. 그리고 걸어서 끌어당겨요. 사단은요, 한 번 그런 먹잇감이 나타나면 정확하게, 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낚시를 합니다. 이게 낚싯감이에요, 낚싯감. 두려움, 연약함에 파묻혀 있는 마음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길 시간을. 누구를 보냅니까? 떼거지로 온 거예요, 지금.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힘든 자, 빚진 자. 지금 다윗이 자기 연약함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한 구절로 다윗의 삶과 아둘람 굴의 일상을 한 구절로, 한 단어로 상상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게 뭡니까? 다윗이 그 속에서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지도자가 되었더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낸 거예요. 자기도 힘든데 받아낸 거예요. 자기 연민에 지금 빠져야 되는데 엘리야도 그 자기 연민 가운데, 여러분 자기 연민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엘리야도 자기 연민으로 들어가잖아요. 850대 1의 전쟁을 한 엘리야도 자기 연민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7천 군사,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군사가 있다, 엘리야야. 오늘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하는 아둘람굴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겠어요?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가 어떻게 거기서 지도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둘람굴에 있는 그 400명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용사들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결론을 알아요. 벗어났죠. 함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400명의 마음이 올려진 그곳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떤 상태예요? 제일 연약한 상태잖아요. 제일 나약한 상태잖아요. 그 나약하고 연약한 그곳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고 그들의 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은혜인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은혜는 뭔 거예요? 내 힘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 상황들을 감당할 수 없고 나도 힘든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아둘람 굴과 같은 여러분의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지혜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함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약한 그곳에, 바로 그것이 십자가죠. 내 힘으로 400명을 달아낸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지만 진짜 능력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진짜 이제 다윗에게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은혜이다. 그냥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뭐 참았겠죠. 그래,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다윗도 자기도 힘든데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게 어떤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다윗 안에 그 긍휼의 마음이, 이 긍휼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 나도 힘든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본인도 힘드시지만 그 잔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모습으로 십자가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은 뭐예요? 긍휼한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없고 볼품없는 그곳에서 긍휼이 나와요. 온 세상을 향한 긍휼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긍휼을 베풀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세상 사람들 어깨 위에 짐이 너무 많아. 다 아둘람 굴에 오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이야. 그 사망의 굴에 오기 일보 직전의 사람들이야.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안식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보고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사자도 아니에요. 코끼리도 아니에요. 어린 양, 자기 하나도 버거운 연약한,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위에 세상의 모든 짐이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설, 비밀.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연약한 곳에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 말라. 목사님, 내 상황이 지금 아둘람이에요. 아둘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둘람 굴을 보고 걱정하지 마시고 죽음의 나사로가 있는 죽음의 굴을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나를 그곳에 넣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나를 받아줄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나는 살아납니다. 거기서 나는 하늘의 권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아둘람으로 넣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계십니다. 이기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아멘. 제가 최근 윤동주 시인의 시 하나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윤동주 시인을 원래 좋아했지만 특별히 청년 때, 청년인 여러분, 윤동주도 청년이었죠. 윤동주가 처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암흑과 같은 시대, 아둘람 같은 시대예요. 일제의 문화 말살 정책에 고스란히 그 피해를 모은 우리나라가, 우리 한 대한민국이 피해를 받고 있고 묶여 있었던 그때 그가 이런 시를 썼어요. 무서운 시간이라는 시가 있어요.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이 구절이 청년 윤동주의 마음이 제 안에 느껴졌어요. 어디에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요. 어디에 내 몸 한 몸, 내 몸뚱아리 둘 하늘이 있어. 어디 있느냐? 내 몸 하나 둘 하늘이 어디 있느냐? 나를 부르는 것이요. 여기 윤동주의 심정이 담겨 있죠. 두 번째, 뭐라고 외칩니까? 그 다음, 기가 막힌 이 대목에 일을 마치고 내 죽는 날. 일을 마친다는 건 뭐예요? 그 부르심. 나를 불렀는데 내가 그 사명 감당하고 내가 죽는 날. 비장하죠. 그 아침에는 서럽지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서럽지 않은 가랑잎이 얼마나 서러워요. 그 서럽지 않은 가랑잎이 그 아침에는 떨어질 텐데. 자기도 버거운 윤동주, 청년 윤동주의 마음 안에 민족이 있었고 나라의 독립이 있었고 그 속에서 분투하며 이 시를 써내요. 이 윤동주의 무서운 시간이 다윗의 시에도 있어요. 시편 57편 7절 이렇게 동굴에서 시를 썼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이 새벽을 노래합니다. 아둘람 굴 안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새벽이 달라질 것이다. 이 아침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아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민족의 아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은 어두움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방법인 것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위해 나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열방을 부탁하시고 더 힘든 사람들을 부탁하신 이유는 사실 여러분을 위해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연민에 빠질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신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일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